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주제는 반역에서 추방으로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왕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심판이 임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다 해서 남유다 또는 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유다 왕 총 20명 가운데 8명의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 북쪽 왕국은 북쪽 10개의 지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 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과는 정반대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전부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며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한 명칭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타협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여로보암은 정의롭고 부지런하며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라. 성경은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배경이 좋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 man of standing,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라고 많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한 인물이 됩니다. 요셉 족속의 그런 지파가 되고요. 여로보암은 좋은 배경의 출신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여로보암을 과부 수루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부재로 인해 여로보암은 힘들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다라는 말은 자신의 힘을 통해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정의롭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정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솔로몬 왕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요셉 전체 지파를 족속을 감독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 요셉 족속이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자손들은 가장 비옥하고 큰 땅을 소유로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남쪽 지파를 대표한다면 요셉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을 대표합니다. 여로보암이 요셉 족속을 이렇게 총괄하였다, 총감독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또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이 범죄하며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찾아가 들에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이렇게 찢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세우며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져 모든 이스라엘과 범죄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그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여로보암을 눈여겨보시며 북이스라엘을 맡기며 이렇게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언약,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그런데 동일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로보암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약속을, 언약을 약속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죄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대명사로 타락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여로보암의 타락은 의심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마음속에 싹트는 이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죄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방치하면 죄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일어난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죄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을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죄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의심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의심이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트기 시작합니까? 의심이란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라게 됩니다. 원래 여로보암은 왕이 될 생각도 자격도 없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올라야 됩니다. 이제 4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북쪽의 지파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도 있었고 왕궁 건축도 있어서 우리가 많은 고역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충분히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힘들어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가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고 독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북쪽 지파들의 마음이 한순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개 지파들이 모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며 북이스라엘을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면적은 남유다보다 5배나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모든 경제권은 북쪽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넓게 펼쳐진 평야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비옥한 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쪽은 대부분 산지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수가 하나 있는데 사해라고 해서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호수입니다. 지파 숫자에도 북이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개뿐인데 북쪽은 10개의 지파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은 장자 지파로 여겨졌던 에브라임의 자손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명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명절 때,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마음이 혹해서 남유다로 가면 어떡하지?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로보암의 염려는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케 하리라,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설 염려하며 자신을 죽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틈 사이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2가지 벌레가 있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 벌레는 과거를 향한 후회라고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향한 부질없는 후회는 행복을 갉아먹고 우리의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을 갉아먹는 2번째 벌레는 미래를 향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잘못된 쓸데없는 염려는 행복을 갉아먹고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심리학자는 염려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염려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염려의 4%만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네, 우리가 염려를 해서 정말 염려가 사라진다면 뭐 염려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96%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것, 우리가 아무리 붙들어도 소용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염려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doubt,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이기는 오직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것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이렇게 휩쓸리는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 하나님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며 다윗의 길을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삶의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두려움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일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 베델과 단 제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그저 이방 신의 우상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그것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 두 곳에 세우게 됩니까?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북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고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곳에 편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 전까지는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현혹될 만한 그런 방법을 모색합니다. 쉽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는 산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나라 전역에 곳곳에 산당들을 세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교에 열심을 가진 종교인들로 이제는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열심을 다하고 매일매일 산당에 가서 내가 뭔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든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껍데기 종교인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는 레위 사람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수종들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또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들의 책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 자손들이 아닌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40년간 불평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누구나 제사장 될 수 있다, 거룩하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며 환호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웅이자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정책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먹혔는지, 여로보암이 지금 왜 이렇게 중대하고 무서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의 가치, 인간의 권리, 인간의 평등을 기반한 새로운 종교를 창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이들이 섬긴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제사 절기까지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신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막을 지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초막절. 근데 이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구원 역사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당시 인본주의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인본주의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타락하게 하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준 두려움에 대한 오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 인간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이긴 오직 방법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삶에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번에 충현 동산에 올라오세요. 그저 세상을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란 걸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는 나를 버렸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등지고 나를 뒤로 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찌들게 만들어 완전히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건립 이후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200년 동안 한 번도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19명들은 한 명도 빠짐없고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며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여로보암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리는 몸부림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가 죄로 부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의심을 이기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의심을 다른 말로 하면 reasoning, 인간의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과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예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며 그분의 위대하심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이 과학의 원래 본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판단하고 의심하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은 이성으로 말씀을 의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존 버년이 이제 철로 역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이라는 데 갇히게 돼요. 이제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이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고 그 의심의 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제 그 뒷마당에 해골이 가득한 곳에 이렇게 크리스천을 놓게 돼요. 너도 저렇게 해골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렇게 다음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약속이다. 약속의 열매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의심의 성을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분별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짧고 쉽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은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다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없었다 내가 판단하며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 삶을 들여 전부를 다해 생명을 들여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라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우상이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변화는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다음 세대 가운데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